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에 노아 이야기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 수명이 100년 이하로 단축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어떤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보호막을 형성했다가 그 물이 홍수 시대에 하늘이 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 물이 터졌다. 그래서 땅에 다 쏟아진 거죠. 그렇게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외선과 적외선 모든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태양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그것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가운데 유해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긴급하게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운전하던 사람이 햇볕에 노출되는 쪽이 노화가 일어나고 반대편이 정말 큰 차이가 있게 여기는 막 쭈글쭈글하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여기는 그걸 보게 됩니다. 평생을 운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면서 지낸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햇볕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김이 죽은 게 뿐만 아니라 햇볕이 우리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거나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면 노아의 홍수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보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무려 5,000년 전의 일인데도 그 증거들과 그 흔적들과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라라스산으로 추정되는 노아의 배가 머물렀던 아라라스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고대 문명 가운데서 아주 월등한 수메르 문명에도 이 홍수의 내용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보같이 쓸데없이 멍청하게 막 그걸 찾아다니거나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겠지 그렇게 멍청하게 살 필요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쨌거나 홍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발발한 그 계기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죄를 지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권력의 남용이나 그 권력의 절대 권력을 만드는 것.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절대 권력이 있을 때의 건축 양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절대 권력이죠. 그리고 인류의 초기 문명인 바벨탑 같은 거, 지그누트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력이 없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권력이 없이 어떻게 그 돌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노동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큰 권력이 기득권이 되어서 또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권력지향적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예. 권력을 쫓아가거나 힘 있는 데만. 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니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당신께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었었음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깨끗하게 밀고 새로 시작하자. 뭐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 그래서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시간 동안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부터 노아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노아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다 죽고, 이웃도 죽고, 친척도 죽고, 다 죽는데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다행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죽고 자기들만 남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수 같은 세상 가운데 멸망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면 노아처럼 살아남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서 수메르의 전설에 따르면은 그 네모난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네모난 배 안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방주가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너 그거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평생 동안 이거 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입을 대고 볼 때마다 이렇게 화창한데, 소나기가 와도 한 며칠 오다가 말지, 저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강가나 이렇게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해도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어쩔 때는 내가 뭐 좀 미쳤나, 내가 뭐 홀린 건가, 아니면은 내가 환청을 드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지어서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이제 땅에 무태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개를 봐라.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하고 나하고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옛날 사람들은 구름이 물인지 몰랐어요. 구름이 물덩어리, 수증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학 현상은 이 수증기 덩어리가 렌즈에 작용을 해서
마치 프리즘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광학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UFO다, 뭐 비행물체다, 아니면 뭐 외계에서 보낸 뭐다 이런 거 대부분 다 광학 현상이거든요. 광학 현상. 예. 그러니까 이 광학 현상을 이런 원리와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신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는 나의 무지개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뒤에다가 뒀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욥기에는 내가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과학자들 이건 몰랐습니다. 지구가 우주 가운데 있고 만유인의 법칙에 의해서 자전과 공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 멋진 표현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뒤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네가 무지개를 볼 때에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하나님의 무지개다. 두 번째,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의 관계가 있으니 이 무지개를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지? 그렇지. 내가 너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네가 방주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살게 됐지. 네가 살아서 무지개를 본 첫사람이야. 그전에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지개를 볼 때에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살았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예? 비가 쏟아질 때마다 두렵지 않겠어요? 아니 비가 막 방주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이 목까지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긁고 두드리고 비명을 지르고 애기라도 좀 태워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성경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그 아비규환의 그 비참한 소리를 들으면서 끔찍한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노아가 이제 홍수 물이 싹 깔아앉고 증발할 거 증발하고 또 바다로 몰려갈 거 다 정리 오랜 시간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태 당도한 거기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도 농사합니다. 그 포도 농사에서 포도 수확을 해서 그걸로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를 담근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석회질 물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은 비어, 그러니까 맥주가 그냥 음료거든요. 그냥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은 그 물이 첫째 이제 세균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석회질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거의 중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독일 사람들 거의 다 술 취해서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일할 때 술을 안 마시면은 어떻게 힘이 나겠는가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맥주는 자기 아내는 맥주를 빚었거든요.
맥주를 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주는 나를 천국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술 마시면 죄인이다,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어쨌거나 삶 자체가 그랬다. 근데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참 뻘거벗고, 이 하체는 개인의 명예요. 개인의 모든 것이거든. 근데 뻘거벗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함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함이 지금 아버지가 막 엉망이다, 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나중에 술 깨가 저주를 합니다. 네가 다른 아들들은 옷을 뒤로 해서 이렇게 딱 덮어드렸거든요. 그 하체를. 그러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애들을 저주하고 자기 애를 저주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 사는 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너무 외롭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은 자가 고통스럽지 않았나 생각하지만요,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본 사람, 아픔을 겪는 사람,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야 돼요. 잘못했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안 합니까? 우리는 안 못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제일 못했습니까? 내가 제일 못했어요. 내가 제일 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그래서 이것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일들도 많잖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역의 방식을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뭐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유,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아유, 주님은 저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제가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지금은 안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언제 그럴지 몰라요. 언제 그런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고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영원한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너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때에 무지개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미가 그 고생을 해서 그 추운 바람에 노점에서 그거 팔아서 나를 공부시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 고통을 겪었냐?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한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이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왜, 무엇 때문에 이랬네,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못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또 멸망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도록 주님이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나의 무지개야. 너하고 나 사이의 약속이지.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볼 때 나와 약속을 기억해. 이걸 기억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최선의 힘써서 노래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악기로 신묘막측한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눈물을 바치고 울고 감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똑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주님 이제 무지개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무지개를. 예. 무지개를 띄웠는데 이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주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왜 자꾸 이렇게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언제 우리가 걱정합니까? 약속을 잊어버릴 때, 약속이 희미해질 때, 예?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활이,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활, 둥근 활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고대의 전쟁에서는 활을 이렇게 두면 걸어두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활을 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무지개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확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활을 주님이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겨냥하지 않고 그 벽에 걸어두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지개는 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활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살촉도 걱정하지 말고 그 활이 들려서 나에게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더 바라보시고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속 가능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질 때에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